15장 37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어린 시절에 신문지로 옷을 만들어 입어 보셨죠? 커다란 신문지에 가운데 구멍을 뚫고 뒤집어 쓴 다음에 앞과 뒤를 붙이면 그 옷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입는 겉옷도, 구약시대에 입었던 겉옷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내일 그 귀퉁이에 술을 달아서, 실로 술을 만들어서 달아서 입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밴드에다가는 그 사진도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신문지 구멍 뚫어서 뒤집어 쓴 거랑 비슷합니다. 신명기 2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그렇게 귀퉁이에 술을 만들으라고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씀이죠. 술이라는 것은 8개의 실을 한데 묶고 그걸 5개의 뭉치를 다시 묶어가지고 이렇게 놀이개 비슷하죠. 생긴 게 그렇게 만들어서 다시 합해서 만들어서 다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다르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사막에서 합숙하는 사람들끼리 무슨 패션 때문에 하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다고 추위를 막아주거나 몸을 보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39절을 보니까 용도가 분명히 나오는데, 매일 입는 옷에 달린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여서 계명을 잘 지키고 우상의 마음을 뺏겨서 영적 간음하게 하는 그런 방종들을 조심하게 하는 어떤 시각 교육 제도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서 맞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모든 백성에게 이것을 달아서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요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이 안식일을 고의로 여긴 사람이 있었는데 계명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온 회중이 그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게 됩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옷단에 술을 매달고 술을 볼 때마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경각심이 굉장히 크게 들었을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는 죄가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셔서 죄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려고 이렇게 개개인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은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으로 이 귀를 가리우고 눈을 가리우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와 사이가 떨어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백성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귀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참 좋은 말씀인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엘로힘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엘로힘을 쓰지 않고 친근함을 강조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시는 레로헤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가까이 있고 싶은 하나님이야. 내가 그래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줬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개개인에게 친근하게 닿고 싶어하는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망각의 존재들이고, 알고도 순종을 잘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백성에 있는 그 모든 옷에 덧입을 수 있는 그 겉옷에 술을 달게 하시되 청색끈을 함께 달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청색 염료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부터 이 술에 닿는 청색 실을 염색하는 데 쓰게 될 것입니다. 원래는 그 용도가 있었어요. 백성들은 최근에 그 용도가 뭔지 들었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대제사장의 에봇을 대제사장의 예복을 염색하는 데 사용했던 이 연료가 바로 청색 염료입니다. 이것을 개개인의 다른 그 술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다르라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대제사장만큼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백성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도 대제사장이 사명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죠.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 이제 그 제물을 들고 찾아온 사람한테 대제사장이 제가 지금 제사 드리는 방법을 깜빡해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조금 피곤해서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그 술을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바르게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2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담은 작은 통을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옷수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경건과 헛된 자긍심의 도구로 바꾸어 버렸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구별하게 하시려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뿍 느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야 될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나타내는 표로서 옷 단 끝에 술을 달고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수험시장에 가서 파란색 놀이개라도 한 몇 개 사가지고 가방이랑 옷에 달고 다니면 될까요? 경건의 모양 필요 없고요.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으로 죄를 피한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단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하신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 삶에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그 구별된 거룩함이 있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울산 선교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술 다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랑이라는 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 때 드러납니다. 저 사람 예수님의 제자구나,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옷단에 술을 달지 않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인 줄을 안다고 하시니 우리가 순종하여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새 계명으로서 오늘 하루 또 우리 앞으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시길, 더욱더 힘내시길 축복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듯이 그 술을 길게 만들고 멋지게 보이려고 노력했던 그 허영심 가득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품고 구원하시려고 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면서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옷 단에 다는 그 술이 어떤 의미인지, 청색으로 염색해서 실을 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딱 붙어서 정말 찰떡 신앙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상관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바라보니, 오늘 우리가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삶의 초점이 선명하고 흐려지지 않도록 분명하게 또렷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